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신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대로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명과 소명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고 또 내일은 어버이날이에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날에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손주들에게 뭘 해줬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우리가 자녀가 없더라도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또 자녀 세대에게 선한 것을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종편 방송국에서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가 있는데 제목이 나쁜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이 5월을 맞이해서 제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난한데 착하고 성실한 두 부부가 이제 귀여운 아들을 하나 낳고서 행복하게 사는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 아빠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억울해서 이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검사가 돼서 복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자녀에게 공부를 강조를 합니다.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아이가 더 달라고 해도 배부르면 졸리고 공부 못한다고 밥도 그만 먹으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아이가 독하게 공부를 해서 드디어 검사가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대와 달리 나쁜 검사가 됐어요. 근데 그러다 또 사고를 당하고 전신마비가 됐는데 또 머리를 다쳐서 아이가 7살 지능으로 들어갔는데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이제 아들을 간호하는 중에 밥을 먹이려고 해도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본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누워 있는 아들이 밥을 안 먹는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그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밥 먹으면 배불러, 배부르면 공부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엄마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말이 그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상처가 돼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되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또 자녀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됩니다. 오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가 자녀들을 돌보게 되는데 또 다음 세대를 자녀 세대를 돌보게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좋은 부모인가, 좋은 부모 세대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전쟁 세대입니다. 전쟁의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 목표예요. 인구가 부족해진 인구 채움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분들이 많이 낳는데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55년생 이후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 부모님들이 생존이 목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자녀 교육과 사랑, 돌봄 이런 것을 이제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목표가 뭐가 됐습니까? 70대와 더불어서 이 60대 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인데 잘 살아보세요. 이 목표를 가지고서 열심히 사는 산업 여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생 목표는 잘 사는 거죠. 좋은 집을 마련하고 부를 축적해서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60대 분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거나 곧 될 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 세대가 지금 3, 40대입니다. 근데 이 3, 40대는 어떻습니까? 3, 40대는 태어나면서부터 풍요로움 속에서 자랐어요. 예전에 보릿고개 얘기하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던 세대가 지금은 이제 부모가 되거나 부모가 될 예정에 있거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 자체가 틀리니까 삶의 목표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신입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자녀에게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키워야 돼, 이런 얘기가 먹힙니까? 안 먹혀요. 지금 3, 40대 엄마 아빠들은 부모님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책이나 인터넷의 내용,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 소신대로 키우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이 말하는 게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세기 안에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여러 세대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 세대들마다 각자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삶의 이유와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나온 우리 한국교회 부흥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넘쳐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는 얘기들이, 저 또래가 그때 엄청 많았다. 근데 지금 없어요. 한국교회마다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또래 엄청 많았는데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제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뜨문뜨문하거나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유아세를 베풀 때 3세대 가정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참 축복입니다. 그러나 3세대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4세대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이것도 찾아보기는 더 어렵죠. 간혹 4세대 신앙, 5세대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어지기는 하나, 그러나 신앙이 예전만 못한, 예전에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셨는데 지금은 등록이 돼 있거나 교회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의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 그런 정도가 4세대, 5세대 그런 정도는 가끔씩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30대, 40대 이 부모님들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는데 뭘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다음 세대 말만 하고 행동이, 액션이 별로 없어요.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에 있는 세대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가 믿음으로 서야 돼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머리가 크면은 부모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부모님 말을 듣지 않아요. 세상 말을 듣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내는 부모가 될 것이냐, 부모 세대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세대는 자꾸 변하고 시대는 변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계시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일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들,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만 이것이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왜 도대체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해석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 사무엘, 소년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소년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성막이 있고 거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성막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무엘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 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키느라고 지금 사무엘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유아세를 베풀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그 질문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신앙의 본이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우리가 함께 아멘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이미 결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자, 그 당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과묵해졌습니까? 말수가 적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각자 자기 소윤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행복만 추구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너도 나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이건 문화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책임도 있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습니다. 한밤중에 밤에 침소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표현한 거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상황이, 영적 리더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자, 한밤중에 아이 사무엘이 법궤가 있는 성막 안에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얼른 달려갔더니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네가 헛것을 들었나 보다, 꿈꿨나 보다, 가서 자라. 근데 이걸 3번이 반복되니까 제사장 엘리가 이걸 깨달았어.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걸 제사장 엘리가 가르쳐줘서 그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대답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먼저 그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 몫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관없이 이 아들들은 걸리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기에 욕심을 내고 다 갖다가 자기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하고 간음을 해요. 온 세상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 엘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강하게 훈육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예요.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재물에 탐한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간음한 얘기까지 들었을 때는 불렀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소문이 쫙 났다. 너네들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좋게 타일렀어요. 근데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 아이들 눈치를,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게 엘리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이제 엘리 제사장을 버리고 지도자를 바꾸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과 함께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이 사사시대의 이 백성들의 350년의 이 시대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왕정시대를 사무엘이 준비하는데 그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사사로 부름받아서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당시에 그 미스바에서 회개한 이 미스바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 한 사람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동시대에 그 세대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제사장직을 감당했어요. 사사로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냥 단지 세대 교체가 아니에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으로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젊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임무를 주셨다.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또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쓰임받는 데는 사무엘만의 잘남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얻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서원대로 기도하여서 낳은 아들인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 이 엄마 한나의 믿음이 있어요. 또 이것을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아버지 엘가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어땠다고요? 제사장 자기 일은 잘했어요. 자기 신앙 지켰어요. 그러나 제자를 양육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일 자기 일 잘했어요. 못한 게 아닙니다. 또 사무엘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잘 대답해라. 잘 키워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일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일에 또 주중이라도 목회자를 통해서 교육은 일어나지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엘리 일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 각자 처한 자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를 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 소명입니다. 근데 한편 사명을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사명을 얘기했는데 사명은 보낸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갖고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말할 때는 작은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안에서 말할 때는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부르심 받아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어떤 정체성, 직분들, 임무들 그런 것들을 소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거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준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대리만족으로 내 욕심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나쁜 엄마, 나쁜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부모는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사명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그런 좋은 부모였지만 제사장 엘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 자기의 신앙은 했지만 그것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거예요. 제자 삼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라.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인생의 목적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의 자리가 틀려요. 처한 상황이 틀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는 그 부르심, 그게 소명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또 들어야 돼요. 그 소명에 대한 자리는 우리가 예배 캠페인 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입니다. 우리 예배 캠페인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캠페인 외칠 때마다 이것을 되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또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일하는 자리, 배우는 자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이게 소명입니다. 밑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요 예배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특히 부모님들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남성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직클럽 가정예배 강조하고 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어렵지만 본문도 다 맞춰서 설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육자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교회 영적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단지 예배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든 일, 그것이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맡았다, 사람이 없어서 내가 대타 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그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자신들이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겠어요? 사무엘은 엄마 아빠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직분은 제사장인데 그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가 영적 예배자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리는 순간 영향력이 확 사라집니다. 엄마 아빠 말 안 듣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본 걸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릴수록 각성하시고 특히 30, 40대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영적 예배자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것이 자녀들의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밑에 읽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임, 학교, 거기서 그냥 우리 필요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하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 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고 부르셨다는 그 고백이 크리스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남들 열심히 일할 때 게으름 피고 일 안 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사사 시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이제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너도 나도 그렇게 하고 정부가 권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 그 세대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만나 세대로 미스바 세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하는 것과 배우는 것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광과 그 뜻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같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